다니엘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앞부분은 다니엘이 3주간 금식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모습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던 모습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보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쁨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이 깨어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있던 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 했어요? 다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리스도에게 경배했는데, 예배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를 보는 자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기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신 말씀 따라 늘 기도로 깨어있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 하나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밥 먹어라, 뭐 해라, 이 중요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러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언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게 되죠? 기도할 때죠. 즉,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계신데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복을 못 받고, 아버지 앞에 응답을 못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을 하셨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매매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집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가 누가복음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지난 주에는 다니엘이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뀌어요. 다니엘이 만난 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다시 만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같이 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지난주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고 땅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 말씀까지 봤죠. 우리가 내려가 먼저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9절, 지난주의 말씀이죠. 9절 같이 볼게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줍니다. 분명히 지금 방금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는데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줘요. 당연히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가 될 건데 다음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아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13절에 보면 21일 동안 바사 군주에 의해서 체류를 당했다.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지금 10절에서 나타난 다니엘에게 나타난 존재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기도할 때 항상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던 천사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니엘서 8장에서 숫염소의 그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해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8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그래서 가브리엘에 의해서 그 환상에 대한 것을 다 깨닫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글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 21절이었죠. 함께 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래서 이 8장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또 9장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엎딘 다니엘을 어루만진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떨었다는 것은 천사가 다니엘의 몸을 흔들었다, 그 뜻이에요. 막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천사가 이제 잠들은 다니엘을 깨우는 겁니다. 몸을 흔들어 깨우다 보니까 이제 무릎과 손바닥 위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한 후에 다니엘의 손바닥과 무릎이 땅에 닿은 상태로 엉거주춤 이제 엎드렸다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뭔가 좀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두 번째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3년 전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다니엘서 9장 23절 하반절에 같은 말씀을 했어요. 같이 볼게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누구한테 은총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 입은 거죠. 즉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보물 같은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을 특별히 아끼는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명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을 깨달으라. 그리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은 일어서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음도 몸도 우리가 일어선 상태, 그러니까 바로 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온 것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줍니다. 근데 그 응답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는 처음 시작부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2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목적, 오늘 12절을 통해서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어요. 먼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고 또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보고 큰 두려움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씀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같은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첫날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다니엘이 10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할 때는 9장에서 기도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고요. 또 10장에서 기도할 때 그가 21일 동안 마음을 정하고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한 목적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작정하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에 1차 귀환은 아주 소수만이 귀환을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물론 85세 정도 나이에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도 있기에 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기를 그가 원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성전 회복, 나라 회복을 결심하고 기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가보면 내가 결심한 첫날부터, 그러니까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죠. 1일, 2일은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냥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금식이었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부터 21일 동안 24일까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첫날, 결심한 첫날은 3일째 되는, 그러니까 1월 3일을 말하는 거죠. 그 첫날 다니엘이 21일 동안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그때에 여기 보세요. 내 말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내 말이 응답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사실 3년 전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했다. 우리 앞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니엘이 3주 동안 참 금식하면서, 물론 이제 아예 안 먹은 건 아니라 그랬죠. 절제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고통을 가운데 금식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금식하기 이전이죠. 그죠? 시작하기 전이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어떤 기도든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하면 응답을 하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9장에서도 말씀드렸듯 또 10장에서 다시 반복하네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러한 약속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급한 기도는 급히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우리가 뭐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지 않을 거라. 하나님의 뜻이 구하는 거면 바로 살려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니까 15년을 더 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물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되지 아니한 것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병 들었을 때 안수하면 병이 다 고쳐져요. 근데 자기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함께 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다릴 것을 약속하신 말씀들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구서 2장 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 필요한 것, 합당한 것 다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신다는 것,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것,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기도가 시작되기 전 그 결심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영이 기도를 방해해요. 응답을 방해합니다. 그럴지라도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있죠. 우리 13장 상반절만 보도록 할게요. 13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자, 다니엘이 21일 전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누가 응답을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했죠? 그리고 누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거예요. 가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군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바사 나라의 어떤 왕을 의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타락한 천사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군주는 지배자, 방백, 왕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 13장 하반절에 보니까 미가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 13절에 보면 군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군주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천사 중에 높은 자, 지배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사단, 이 악한 영, 타락한 천사 중 그 사단이 21일 동안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막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 막았다고 하는 것은 정면에 서서 가지 못하게 했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비슷한 예가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청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막았던 적이 있죠. 우리 민수기서 22장 25절 함께 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이미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그만큼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나귀는 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사단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셨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막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막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단이 막았는데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21일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만일 다니엘이 기도 1일차에 사단이 막지 않았으면 바로 가브리엘이 와서 응답했을 것이고, 다니엘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기도 응답은 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방해해요. 응답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했죠.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그거라잖아요. 2번, 3번 기도해보다가 아니면 아주 말하기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기도를 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7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현재 명령형이죠.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근데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는 미래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3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기도는 먼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나의 억울한 것,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아버지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고, 또한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번, 2번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을 집에 가서 두드릴 때 계속 두드리죠.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기도 응답은 했지만 그 응답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두드려야 돼요. 지금이 아니면 21일 동안이라도 두드려야 되고, 21일이 안 되면 21개월이라도 두드려야 되고, 21년이라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드림에 분명히 그 응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두드렸듯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볼까요? 1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명을 받아서 이제 다니엘에게 가려고 해요. 그 길을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았습니다.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그러니까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아무리 막아도 영원히 막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장이라는 뜻이겠죠?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을 도와서 다니엘에게 가게 했다. 이거는 기도 응답을 도왔다, 그 뜻 아닙니까? 미가엘은 뜻이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가 이런 뜻인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천사장의 한 사람이다, 한 천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유다서 1장 9절을 볼까요?
유다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또 계시록 12장 7절 함께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지금 마지막 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전쟁만 생각하는데 하늘의 전쟁도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악한 영과 천사들의 전쟁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때에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미가엘이, 그러니까 천사장이니까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함께한 천사들과 그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용과 더불어. 그러니까 사탄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또 다니엘에서는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와 하늘의 악한 영을 대적할 힘을 지닌 천사장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브리엘을 도왔죠. 또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이. 그때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 대한 해석 중 하나인데 그때 미가엘이 천사장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가브리엘의 길을 막았던 악한 영 사단,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갈 수가 있어요? 다니엘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다. 21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고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던 사단이 미가엘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우리 지금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됐는데 건축 다시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세계 각국에 흩어진 우리 유대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니엘이 볼 수 있고 또 그가 소망하는 일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일로 응답을 하시냐?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즉, 그 이상의 일,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미래 세상 끝날의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온전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의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만큼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간증들 또 그런 뭐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필요에 따라 분명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속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구원해달라. 구원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나라를 다 못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홍해에 수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빼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적자들, 압제하던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뭐예요?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 아들만 하나 주시면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 말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을 지켰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온 집을 구원해 줬어요. 그 간수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경에는 수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님이 하시면서 그런 비유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 그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 재판장이 처음에는 뭐 듣는 둥 마는 둥 무시했죠. 매일 오니까 재판장이 말을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만일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주심고 너에게 주실 것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마귀가 막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 아니라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사단이 막지만 하나님이 천사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